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 마지막 잘 감당하고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학생이 22명, 교사가 15명, 헬퍼가 3명, 전사님 1명에서 총은 41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13명 준비했답니다. 13명. 그러다가 27명까지 신청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취소하고 그래서 22명, 거의 2배가 나중에 가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결과가 시작부터 나타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비전교구 패밀리 모임이 있었어요. 매년 한 번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인데,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젊은 우리 부부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중에 우리 행정 목사이신 이기영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알고 봤더니 주보에 인원 모집 광고가 빠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사 모집, 또 식당 봉사자 모집이 계속 나갔는데 다 채워져서 그 모집이 빠졌다. 할렐루야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중에도 반찬 섬김으로 전도 릴레이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또 새롭게 봉사를 결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1010 사역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주제가 너무 크거든요. 사실 이 제목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 66권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육을 앞두고 가장 합당한 제목과 대지를 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 세 글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면 엄하신 분, 어떤 분에게는 무심하신 분, 어떤 분에게는 자상하신 분, 어떤 분에게는 든든한 분,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도 싫은 분, 그럴 수 있죠. 사실 좋은 부모님,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좋은 부모로 기억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2002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동산교회에서 셀을 하면서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데 양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상처 문제,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권위자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하면서 웃는 분 몇 명 안 돼요. 무슨 100%? 말이 그렇지. 안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순간 끝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인사가 뭐죠?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면 또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이 아버지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요, 우리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뭘까요? 1000만이 넘고 거의 역사상 1위 했던 국제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지난 2014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즐겁게 놀던 덕수의 자녀들은 어린 손녀가 굳세어라 금수나를 부르자 아, 근데 저런 노래 같이 웃자니까. 대뜸 면박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와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이 영화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흥남 부대에서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얘기했죠. 나 없으면 네가 아버지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을 고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갖가지 고생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이 담긴 굳세어라 금순환을 손자에게 가르쳤는데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핀잔을 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냐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편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 응답 안 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은요 아들 때문에 펑펑 웁니다. 마지막 절 먼저 볼까요? 아들이 죽어서 다윗이 이렇게 울어요.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이라 하였더라.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경에서는 2번만 반복해도 강조법이라 그래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되게 3번 이상은 안 나와요. 3번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5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조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윗이 이때 일생 동안 가장 큰 고통을 느꼈다, 가장 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힘든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내용은 알지만 압살롬은 뭐야? 다윗이 왜 울었어? 이러니까 사실 설교하기 어려운 거죠. 자세히 또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이 고민됐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압살롬은 다윗과 어떤 관계인가 족보를 한번 봐야 돼요. 보여주세요. 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옆에 다윗 아내들 몇 명입니까?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른 엄마를 통해 아들이 낳는데 암논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길랍,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셋째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 압살롬이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에요. 근데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쁘다고. 그리고는 내팽겨쳐요. 압살롬이 두고 보자 이놈. 2년을 칼을 갈다가 죽여버리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 도망갔다가 왔는데 다윗이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전쟁이 났고 오늘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있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못된 자식이 있는데 굳이 다윗이 이렇게 울 필요가 있나? 여기에 이제 다윗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압살롬은 왜 죽었을까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다윗 때문에 죽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죄 때문에 온 건데, 단순히 다윗의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울음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번을 보시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죽었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노새를 타고 가는데 이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노새는 지나가고 머리 걸렸는데 이 머리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어요. 성경에서도 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1년에 한 번 깎는데 그 무게를 일부러 표현해. 그게 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왜? 자기의 자랑거리가 죽음의 통로가 된 거죠. 근데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단순히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이 그냥 아들의 죽음을 넘어서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옛날에 지은 죄, 그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또 압살롬을 좀 잘 받아줬으면 제가 저기까지 안 갔을 텐데, 결국 압살롬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다윗이 싸늘하게 대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다윗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을 보여주시면 지금씩 조금씩 있는데, 처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재밌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간간한 거죠.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압살롬이 이것으로 동생한테 말미암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2년 있으니 만에 압살롬이 왕의 죽이는 모든 아들을 청하고,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자기 형을 죽인 거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큰 일을 거기에 저질렀기 산지 때문에 3년이라. 도망갔어요. 왕이 3년 요압에게 동안 이르되 도망갔어요.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일어나 억지로 그슬로 가서 데려갔죠.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근데 왕이 이르되 2년 동안 그를 그의 얼굴을 집으로 안 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외면하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자꾸 못 예루살렘에 있으되 본척하니까 왕의 얼굴을 보지 요압의 못하였으므로 밭에다가 불을 압살롬이 질러.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당시 종들에게 요압이 이르되 힘이 있기 때문에 보라, 요압의 밭이 요압을 내 밭 동원해서 근처에 있고 거기 다윗을 보리가 있으니 만나는 거죠. 가서 불을 지르라.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보게 하라. 하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일찍이 압살롬을 일어나 불렀어요.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사람들의 붙들고 마음을 그에게 얻는 입을 거죠. 맞추니 자기 압살롬의 세력을 행함이 부합하는.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3년 만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을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불을 질러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데 키스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 다윗이 마음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를 품고 이제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워낙 머리털도 웅성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4년을
그렇게 하는 거죠. 2년 동안 복수를 위해 기다렸고 3년 동안 숨어 지냈고 돌아와서 2년 동안을 다윗의 얼굴을 못 봤어요. 돌아와서는 4년을 반란을 준비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죠. 몇 년 걸린 거예요? 11년 동안 압살롬은 끊임없이 아버지인 다윗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 마음도 복잡했겠죠. 자기 형을 죽인 놈이니까 안 받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차라리 예루살렘을 안 불렀으면 모르는데 불러다 놓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이 죄는 큰 거예요. 우리 6번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초창기에 범한 3가지 중에 3번째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밧세바와 간음해서 순간적 정욕을 못 느껴서 범한 혼의 정사. 2번 읽어주세요. 우리알 살해 죄를 은폐하려고 저지른 죄. 세 번째, 압살롬 거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음. 예, 우리 1번, 2번은 아시잖아요. 세 번째 압살롬을 외면하고 거절한 건 뭐냐면 자기도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용서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신을 망각하고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 무서운 죄가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정권을 놓고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쪽은 죽어야 끝나잖아요. 이 싸움은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시작이 안 됐어야 되는 것이고 시작된 다음엔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을 잘살 다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8장 5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18장 5절.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 때 왕은 안 나가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전쟁은 끝나려면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미 다윗은요 마음이 많이 풀어진 거예요. 절대 안 보고 외면했던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오늘 압살롬이 왜 이렇게 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었으면 시원하다 그래야지 왜 우는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다윗도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쭉 굉장히 막 길게 되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기가 어려워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가 죽여놓고 다윗이 슬퍼할 걸 아니까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야 가지마. 가면 안 돼. 오늘 가면 너 상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져. 근데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압이 너 안 돼. 그리고 구스 사람 외국 사람을 그때 이제 같이 썼나 봐요. 불러다가 네가 가서 전해. 그래서 구스 사람이 출발했는데 아히마아스가 또 졸라가고 막 달려가서 결국 늦게 출발했는데 더 빨리 다윗 앞에 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갔더니 다윗이 묻죠. 전쟁에 이겼다 그러니까 야 그건 뭘고 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내가 떠날 때 저 뒤에서 요란한 소리는 들렸지만 잘 모르겠다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 구스인이 막 이제 뒤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옆에 있어. 그리고 그 구스인을 만나서 듣는데 이 구스인은 정신이 없어. 눈치가 없어. 그래갖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33절에 마음이 아팠다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 쉐이크예요. 쉐이크. 그러니까 완전히 온 마음과 혼이 뒤흔들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의 잔을 이가 지금
마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애들이 죽게 되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애들이 모를 뿐이지. 모든 부모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지만 애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준다 그래서 모를 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런데 마음만 있지 실제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죠. 죽을 수 없어요. 왜? 다윗이 죽으면 정권이 압살롬 넘어가고 다윗 수하에 있었던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수 없어요.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어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것을 다윗이 모르고 압살롬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용서받고 아들을 용서하지 않다가 딱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왕국에서 쫓겨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게 7번이에요. 한번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읽어볼까요? 내려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과 같은 길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어려운 길을 걷다 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반란은 정신 차리게 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뭐가 변화됐냐?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8절인데요. 8번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책에 썼는데 너무 귀한 통찰이더라고요. 첫 번째 시므이의 설교. 시므이 혹시 아세요? 어려워. 모르는 눈치라서 지금 시므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날 때 저주했던 사울의 후손 중에 한 명이죠. 막 저주를 누는데 옆에 사람 왕이시여 저는 당장 죽여버릴까요? 야 놔둬라 놔둬.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놔둬라. 그러면서 이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을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아히도벨의 배반. 아히도벨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히도벨은 전략가예요. 그래서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굉장한 조언을 많이 했죠. 저 사람이 제갈공명처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딱 그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아히도벨의 편이 됐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 아히도벨의 배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압살롬의 반란과 경멸을 통해 그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것, 자기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다윗다워진 사람으로 다윗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변화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엉망진창이었다가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원래 훌륭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겁니까? 택해서죠.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이고 아들 또 뭐 자기 한 짓이 있는데 자기는 용서받고 용서도 안 하고 막 이런 거를 성경이 뭐예요? 정나하게 다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9번을 보여주세요.
9번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부족한 면에 대한 부각은 먼저 선해져야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일단 그저 은혜로 하나님을 얻는다. 그러고 나서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받는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줘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거 은혜입니까? 내 실력이고 내 노력입니까?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택하고 나를 매 순간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고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 믿어져 안 믿어져?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애들한테 승질내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요? 착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한단 말이야?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100%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0번을 볼 텐데요. 이 결론 부분을 향해 가는데 잘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슬퍼했어요. 슬퍼했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죠. 뭘 넘어가지 못해요? 대신 죽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조건적인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한 적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합니까? 내가 3번은 봐준다 뭐 이럴 수 있고, 아니면 각서 써라, 뭐 잘한다고 빨리 고백해. 최소한 뭐예요? 결심을 듣고 한마디 듣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100% 용서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사랑 얘기하고 용서 얘기해도 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은혜 받을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뭐 예화나 이렇게 좀 귀에 들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100% 60권,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제가요, 총신대학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부 3년 했어요. 신학만 7년 했어요. 91년에 목사 안수 받고 2002년 10년이 넘도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뿌리를 보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권위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해서 성공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잠재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무지 열심히 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2003년부터.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제가 김민주 목사님 닮았다고 할 정도로 셌어요. 근데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를 넘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 사랑, 그러면 신기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저 눈동자 뒷속에서부터 축축해져요. 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저 태어난 다음에 노름을 끊었대요. 재산 다 탕진하고. 막내 50살에 나셨어. 우리 아버지가 50살에. 엄마 41살에. 아주 막내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게 너무 좋아서 노름을 끊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사랑인지. 내가 이 양육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다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역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뭘 해준 게 없잖아요. 뭘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냥 잘해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마음 뭐냐면 쟤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왜요? 할아버지가 이만큼 사랑하는 걸 알면 행복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알기를 바랄까요? 모르길 바랄까요? 알길 바라. 알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냥 주일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은 100%입니다. 근데 100%. 하기 싫어. 100%.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길 바란다고 목사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돌아가셨는데, 네, 이것이 그 문제의 걸림돌을 알고 회개하고 푸셔야 돼요. 푸시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다윗만 아들을 대신 죽고 싶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가 대신 죽고 싶다는 것이 일관된 사상이에요. 한번 볼게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 대신에 자기를 죽여서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와 골육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지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못 옮기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대신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 죽었다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면 바른 느낌입니까? 실제로 버렸습니까?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다 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죠. 아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굴 준 거예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왜 줬어요? 죽으라고. 죽게 하려고 준 거죠.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게 고통스러워요? 부모가 죽는 게 고통스러워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죽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끝인가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줬다면 다른 거는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내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그건 이론이겠지. 성경이 내 이 가난이, 이 질병이, 이 어려움이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매 순간 수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심판이 아니에요. 수술이에요. 그를 다윗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수술의 과정인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마틴 루터가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이거.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한동안 교회 가서 아버지 소리를 못했대잖아요. 그건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랬다가 성경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백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되게 이제 담임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 마인드로 목회해라. 부교육자들한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 어떻게? 사장님 마인드로 직장 생활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담임 목사 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사장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되면 저절로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아비가 되라. 우리가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영적 아비가 되리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주시고 남편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잖아. 난 교회에선 참을 수 있는데 이 인간 앞에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왜 못 참는 거예요? 뭘 바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로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용서받는 것을 기억했다면 압살롬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못 받아줬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아들이 죽어서 펑펑 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죠. 우리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 아비가 되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수노를 대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직원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